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말씀,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는 또 줌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영상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나왔던 그 그림이나 이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은 사실 설교 내용이 바뀔 수 없습니다. 설교 내용이 바뀌면 이단이죠. 다르게 자기가 부활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용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교자에게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어떻게 다시 여러분의 그 기억과 이런 것을 되새기느냐. 그래서 고난주간 한번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는 고난주간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고난 당하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주간만 고난 당하셨느냐? 좀 그 다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아파하시고 죽으시는, 그림 한번 바꿔보세요. 저런 모습,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저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좀 감성적으로 만들고 심파로 만드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동하는 것, 그게 은혜이긴 합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부터 됐느냐? 본문 마지막 본문 보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게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걸로 보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버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어야 돼요. 하나님인 분이 하나님으로 있으면 그게 영광인데 하나님으로만 있어야 할 그분이 육신을 입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상당히 큰 고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니까 모르죠. 우리는 사람일 뿐이니까 모르죠. 하나님인,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어야 하는 것. 우리가 알 때는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성탄이고 이런 그 잔치를 벌이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한하신 분이 유한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 제한을 받아야 되니까, 안 아프실 수 있는 창조주가 아파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한되는 것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고난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 그 부족한 육신의 부모를 갖는 것도 고난이고, 자기를 이렇게 전혀 몰라보는 형제들도 고난이고, 자기 백성들이 무시하는 것도 무시해서 고난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들하고 섞여 있는 게 예수님에게는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무시당해야 고난이고, 매 맞아야 고난이고, 못 찔려야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고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 지내시고 3일 동안,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까지가 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평생이 고난인데 그럼 고난으로 끝났냐? 그러진 않다. 그 다음 그 그림 책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부모가 되는 걸 잘 생각해 보자.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부모 되는 일입니다. 제일 힘든 일이 부모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 되고자 해서 작정하고 맷을 낳겠다 이런 작정을 한 거하고 상관없이 부모 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사실은 고난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럼 부모가 고난이냐? 고난 맞습니다. 근데 왜 부모가 되고 하느냐? 그 죽을 만큼의 고난보다 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됨의 동전의 뒷면에는 그 고난은 잊어버릴 만한 너무나 큰 자녀 때문에, 내가 부모된 것 때문에, 그 자녀라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은 잊을 만한 넉넉한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부모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세주 됨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서 금식하시고 아파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물론 그런 거 하는 걸 우리 교회, 나라 교회 특별히 전통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할 수 있으나, 그렇게 내가 밥을 안 먹고 내가 잠을 안 잔 것 때문에 땜빵이 안 됩니다. 내가 부모인 게 다른 걸로 애들한테 간식 맛있는 거 사줬다고 부모가 그게 땜빵이 되나요? 그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뭘로 내가 체험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가 고난받았다면 나는 거꾸로
나도 사랑하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랑이 고난입니다. 사랑받는 거는 좋을 줄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희생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었어요. 고난주간이다 생각해서, 고난이 아니라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해도 더 많은 사랑을 내가 주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래서 아내를 더, 남편을 더, 아이들을 더 사랑하죠. 그러나 더 사랑하려고, 그것도 예수님 사랑처럼, 예수님의 교회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은 큰 고난이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남은 안 사랑합니다. 나보단 덜 사랑하는데도 부모가 되면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참 본능적인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뭘로 여러분이 갚으셔야 되느냐? 하나님, 저도 안 먹을게요. 그래서 저기 필리핀 같은 데 예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알바를 뽑아가지고 실제로 못을 박아요. 살아있는 사람 실제로 못을 박고, 그래서 이렇게 행진해서 이렇게, 거기는 천주교 베이스다 보니까 더 그런 데다가 그건 심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례하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더 참으시고, 답답해도 속이 썩어도 참으시고, 덮어주고, 기다리고, 그거만큼 큰 고난 없습니다. 성질한 펄렁 되면 뭐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주간에 그런 사랑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소개 안 한 것 같아요. 제목 보여주세요. 제목. 뭐가 급한지, 그죠? 제목, 다시 그러나 새롭게라고 잡았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웬만하면 제목은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쓰는데, 다시 그러나 새롭게라고 잡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올해 부활절의 결론은 다시 그러나 새롭게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부활 그러면 일단은 뭘 생각하냐? 여러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담을 수 있는 용량, 그게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표현이 뭐냐? 용어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방정식, 함수 이러면 함수는 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냥 수학 중에 있는 거죠. 1차 방정식 이러면 뭔가를 확실히 아시는 분들은 그걸 이렇게 여차여차, 함수는 대응입니다. 대응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면 훨씬 수학을 조금 잘 아시는 분이세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것처럼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걸 안다는 표현인데, 부활은 여러분 얼마만큼 아시느냐? 대부분 부활 이러면 다시 산답니다. 다시 산다. 근데 다시 산다는요, 굉장히 제한된 다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다시 산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때 다시 사셨다. 찬송가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살았다는 말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았다는 것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부활이 비읍밖에 안 되는, 부활은 뭐죠?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삽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낮은, 지금 우리 유초등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새롭게. 부활이라는 말 안에는 다시 사는 것, 출발해서 다시 사는 것 분명히 있어야 되고, 왜? 죽었으니까. 그걸 전제했으니까. 근데 다시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영화에 나온 것처럼 다시 살았습니다. 또 죽었어요. 또 살았어요. 또 죽었어요. 또 살았어요. 계속 하는 게 부활일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부활은 뭔가? 다시 사는 걸 출발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새롭게라고 하네요. 그 죽었을 그때는 없었던, 다시 살고 나서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그게 부활의 가장 많이 차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 이르면 다시 삽니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걸 용량 안에 넣어야 부활을 제대로 안다는 말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35절에 누가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혹시 산다 합시다. 그럼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론 앞에 이제 34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리석은 자야 자 하면서 바울이 예를 들죠.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비유는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비유랑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총알처럼 빠릅니다 할 때 저 사람한테 맞으면 죽는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총알은 맞으면 죽어요. 근데 저 사람이 총알같이 빠릅니다. 그럼 뭐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처럼 어리석은 자요 하면서 씨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씨를 뿌립니다. 근데 뿌릴 때 이게 밀이라는 걸 나는 알았기,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밀을 뿌린다고 말을 하지. 막상 한 번도 이게 밀인지 사과인지 벤지 뭐 이게 복숭아인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은 그냥 씨의 형태로만 뿌릴 뿐입니다. 근데 그게 상상도 못하게 다른 모양으로 확 나타난다. 그 비밀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뿌릴 때는 그냥 장래 형체로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씨를 뿌리지만은 막상 38절 하나님이 정해놓은 나무, 하나님이 뜻해 놓은 열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우리는 유전자라고 표현하죠. 그 유전자가 다 정보가 있으니까 나온다고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바울이 말하기는 나는 그냥 단지 그냥 새까만 그 모래 같은 거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짠 하고 나타난다. 지금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이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부활이라는 것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왜 부활절 오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고 또 이 호주 베이스는 부활절이면 긴 휴가, 아이들에게는 방학 이 정도로 다가오지 부활, 야, 이 부활의 기쁨이 예수님 부활한 게 너무 기쁘다. 별로 안 기쁜데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별로 안 기쁜데 그 영광도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왜 오는데 왜 영광이 아닐까? 지금 나는 안 죽었으니까. 지금 아마 죽은 코앞에 있으면 이게 아마 기쁨이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죽은 코앞에 있으면 다시 산단다. 이게 얼마나, 이랬지만 우리는 죽지를 않기 때문에, 뭐 죽을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한번 죽을까 좀 생각을 하셨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럼 코로나의 가장 큰 유익인 것 같아요. 죽을 수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부활절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상상 못하는 다른 게 열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열매를 알기 때문에 망고 열매 가지고 이만한 거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복숭아는 그나마 이만하고 자두도 이만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겨자씨라고 말하는 아니 뭐 겨자씨는 잘 못 보니까 깻잎 같은 깨 보시면 뭐 정말 작습니다. 그냥 한번 털면 그냥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작은 것들. 씨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씨들끼리만 모여 사는 세상에는 망고가 최고일 것 같아요. 크니까. 그러면 깻잎, 깨씨 같은 얘는 야 하나님 저렇게 좀 크게 해주세요. 좀 나를. 하나님 뭐 해바라기 씨나 아니면 좀 뭐죠? 코스모스 씨 같은 거. 코스모스 씨는 마치 손톱에 떼낀 것 같잖아요. 가늘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볼품도 없어 보이고 새까맣고 하나님 저 망고 씨는 큼직망하고 그나마 복숭아는 뭐 딱딱하고 참 좋고 여러분 생각할 때 부활은요 이 씨끼리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하고는 상상을 못할 나무로 키우시는 땅 속의 씨들끼리는 그렇게 싸우고 볶을지 몰라도 이 땅을 벗어나면 전혀 다른 나무와 전혀 다른 꽃과 상상도 못했던 꽃들과 그 열매들이 나오는 그 비밀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썩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썩어 죽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뭐냐냐 예전 것은 지나왔으니 새 것이 되며 여러분은 새 생명이 되는 게 부활이지. 내가 죽었는데 살고 아픈데 안 아프고 죽었는데 또 죽고
근데 또 살고 또 죽고 또 살고 이게 반복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땅 밑에 썩어서 있던 시들끼리 싸웠다면 이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땅을 뚫고 나와서 나무가 되는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개념이 초대교회의 부활을 설명하고 싶은 바리새인들과 바울의 개념입니다. 부활을 바울이 초대교회인들이 알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은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 구약도 있었고 그때 부활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뭔가 보태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서 이렇게 들실날실 다 풀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너무나 단순하게 죽는 게 두려우니까 안 죽는단다, 죽어도 산단다, 그냥 그걸로만 끝냈는데 바울은 훨씬 더 큰 세상이 있다. 우리는 땅 밑에서 씨 크기 가지고 싸우고 씨의 색깔 가지고 막 싸우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이 밖에 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너 이상하게 생겼다고 막 야단치지만 막상 보니까 얘가 백조였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울은 시를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늘 잘 쓰는 예 중에 하나가 집입니다. 집.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집을 준비하러 온다 할 때 그 집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자주 쓰고 많이 쓰고요. 잘 쓰는 분은 제가 아직 인터넷이라 잘 못 봤는데요. 저는 이 집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그게 뭐냐? 자궁입니다. 자궁. 아이들이 사는 집궁자를 쓰면서 거기는 10달을 삽니다. 여러분 자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을 자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비유해 봅시다. 거기는 뭐가 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탯줄이 굵으면 좋겠지 뭐. 거기는 뭐 조금 길게 살면 뭐 10달 조금 더 한 2주 3주 조금 빨리 나오면 뭐 한 8달 7달 그거 가지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거기 뭐 발도 못 펼 정말 좁은 장소에 살면서도 아마 그 상태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양수가 터지고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이 아이는 상상도 못하는 몸집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는 그냥 이 울트라사운드로 그냥 보면 이렇게 저렇게 생긴 것 같은데 막상 나오면 상상도 못할 세상이 벌어집니다. 거기서는 탯줄이라는 걸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뭐 몇 센치니 몇 센치니 뭐 몇 주니 뭐 이런 걸로는 안 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살며 관계도 달라집니다. 물론 쌍둥이는 둘이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그냥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엄마가 해주는 걸로 잘 있겠지만 막상 세상에 나오면 전혀 다른 관계와 상상도, 그러니까 자궁 입장에서 보면 상상도 못할 몸집을 갖습니다. 아기 집이라는 그 집은 상상도 못할, 그림도 못 그리는 가정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는 상상도 못할 국가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국가가 어떻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살 거 아니에요. 자궁에서는 애들이. 그건 모르니까. 이걸 그대로 소급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산답니다. 그럼 또 살까요? 그게 아니라 자궁에서 가정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육신을 여기 나오는데 뒤에 나옵니다. 썩어질 몸으로 썩어져도 다시 태어나면 우리 신학기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예수님이 못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몸이 될 텐데 나중에 다시 하늘 날아가면 다 몇 살 때 됐을까? 죽었을 때 모습. 그러면 부활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얼굴에 화상을 확 입어가지고 너무 평생의 고생이었는데 천국 가도 화상을 그대로 가져가면 이거 어떻게 하지? 난 천국 안 갈랍니다. 그거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다 보태죠. 네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예쁠 때로 부활한다. 그거 언제인지 모르지. 주관적인데. 변장수를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데이터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던 몸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부활은 아까 말했던 다시 사는 연속성은 있습니다. 다르게 산다가 아니라 다시 사니까 앞에 있었던 몸을 가진다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는 안 가졌는데 뒤에는 가진 게 뭐죠? 벽을 통과하셨어요.
그럼 뭐죠? 벽이라는 게 나에게 전혀 의미 없는 존재가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전혀 관여 못하는 존재가 돼요. 그것도 뭐냐? 새롭게 해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나아가는 육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의 부활체를 다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살과 뼈가 있는데 유령이다 그러니까 유령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막 설명하고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는 정말 유치부, 초동부의 부활이라면 이제 우리의 부활은 뭐냐? 새롭게. 그래서 아까 자궁이라는 곳에서 이 세상을 와서 상상도 못할 세상을 아기자기하게 복잡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부활은 뭐냐? 여기서 이 생을 살다가 썩어질 몸을 살다가 우리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혀 다른 세상. 우리를 모르겠습니다. 자궁 입장에서 세상을 모르듯, 그게 만약에 1차 방정식이라면 이 세상에 살다가 부활체로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가 어딥니까? 고도가 몇 메트 돼야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스카이는 하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헤븐이라고 써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왜 굳이 하늘나라라고 했을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기도 하고 어느 곳에든지 보일 수 있고, 만약 하나님을 태산이라고 하면 태산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을 빌려 쓴 거예요. 그래서 하늘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뭘 알 수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늘이야, 하늘. 그럼 그 하늘로 갈 텐데, 간다는 개념도 또 뭐 제한이 있죠. 그 하늘로 갈 텐데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씨들은 모른다는 거지. 망고가 이만하니까 망고는 심으면 나보다 한 100배, 1000배 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망고 나무도 요만하네 그냥. 씨는 요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씨가 큰 나무가 된, 그건 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활이라는 개념도 다시 사는 거 굉장히 맞습니다만 그건 출발일 뿐이고, 새로운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온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세상. 자궁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대화를 할 수 있다 합시다.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 밖에 나가면 탯줄 끼고 다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들. 끊으면 죽으니까. 우리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늘나라 가면 다 날아다니고, 다 뭐 먹어도 똥 안 싸고, 그지? 뭐 나쁜 마음도 안 가지고, 뭐 우리 있는 거 가지고 하겠지만 전혀 다른 세상. 그 중에 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 없다는 사두개인이 묻습니다. 7 형제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여차여차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천국 가면 첫 번째 부인일까요? 마지막 부인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천국도 성경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7명이 그 여인을 만나긴 만날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그럼 첫째 부인이었으니까, 둘째 부인이었으니까, 7째 마지막 부인이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다시가 아니라 새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사랑,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다면 그 고난은, 결국 그 사랑은 고난인데, 뒤집어서 말하면 그 부모의 고난은 행복인데, 그 고난은 뭘로? 십자가로 완성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끝!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죽었지만은 부활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사랑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면 여러분 뭘로 기뻐하셔야 되냐? 나는 안 죽는데, 죽어도 산데, 그걸로 기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다시 사는 걸 출발해서 중생됐으니까 어디를,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지금 땅에서부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다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만 살아서 돈을 계산해서 많으면 이기고 적으면 지고,
점수를 계산해서 높으면 이기고 낮으면 지지만은 우리도 그게 제한은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탯줄 길이로 씨의 크기나 색깔로 싸움하지 않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뜻대로 간다는, 그래서 내가 먼저 썩을게, 썩는다고 빠이빠이라고 생각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보니까 짠하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부활 이야기 많이 할 때 번데기 같은 거 보여주다가 갑자기 나비가 될 때 이런 성금 많이 하죠. 이 번데기였는데 모양이 엉망이었는데 이 보니까 얘가 원래 이 번데기가 아니라 얘가 나비였네. 야, 이런 드라마틱이 있나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살았는데 보니까 천국에서 날개짓 하면 나비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근데 이제 점점 나비가 마치 뭐 동성애나 나비가 어느 이단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 교회들 나비 이야기 잘 안 하죠. 무지개 이야기 잘 안 하죠. 근데 하여튼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다가왔냐. 땅 속에 있지만은 나는 땅으로 끝나지 않고 씨의 사인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나무로 키우신다는 걸 비밀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위 말하면 천기누설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아니 죽음 정도 이기는 걸로 끝나는, 사탄이 이기는, 이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부활체를 딱 잠깐입니다만 보여주심으로 뭐가 됐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뭐라 하냐,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요, 죽었다 살아난 건 나사로가 먼저인데요. 그건 부활의 열매가 아닙니다. 왜요? 그건 땅 밑에 있는 세상, 다시 살았다가 또 죽고 다시 살았다 또 죽는 거였지만 예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지지만은 예수가 부활한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잘 몰라서 인정 안 하고 거부하며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은 내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에 준비가 되면 내가 예수를 다시 보낼 거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눈물을 흘리지 마라. 지금은 애니까 매 맞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너는 예수와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안 죽고 안 아프고 그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상을 조금 보여줬다. 이제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사는구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문틈을 예수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면 우리도 뭐 벽을 막 통과할 겁니다. 그때는 뭐 아마 우리가 부활할 때는 벽이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부활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을 때는 부활 안 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벽을 통과할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부활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는 전혀 우리는 아까 말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짜 하나님 주인 되셔서 천지 창조하신 것보다 더 아름다운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겁니다. 본문 다시 마지막 40절 그 뒤에 거 보여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욕된 게 뭔지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건 뭔지 요 정도밖에는 생각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욕을 심었는데 실제로는 칭찬이 나타난다. 뭐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바울은 정말 큰 거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이 다시 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이제 몸이 나올 거다.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으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이 살다는 말이 하나님으로 또 영원한,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순서가 쭉 나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뭐 쭉 나오다가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것. 이게 부활입니다. 땅의 형상을 입었는데 죽었는데 또다시 땅,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돌리가 있어요. 내가 다시 고등학교 가면 다시 중학교로 갈 수, 뭐 이런 상상이 아니라 우리는 땅의 형상인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뒤에 쭉 나오며, 사망아 너가 쏘는 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그런 부활체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도 여러분 사랑으로 고난을 하십시오 라고 표현한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나도 하나님 사랑해서 내 거를 내고 나도 사람을 사랑해서 내 거를 주고 하는 사랑하는 삶이 부활체의 삶을 살아가는 패턴. 이게 어렵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단지 사탕 하나도 손 놓기 싫은 이 아이들의 아집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썩어질 건 놓기 싫은 게 우리의 아집이잖아요. 그러나 썩지 않을 하늘의 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난다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한 번 놓아보고 두 번 놓아보시고 한 번 쏘아보시고 두 번 무시당해보시고 조금 더 겸손해보시고 그러면서 부활 삶을, 부활 생명을 연습해 가시다가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을 다 하나님 바꿔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자궁에서 이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삶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망하라고 합니다. 그 소망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함께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함께 혼자 못하는 걸 같이 부활 아는 사람, 부활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끼리 더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은 출생부터 고난이었고 결국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부활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이라는 힌트를 주셨고 부활이라는 첫 열매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가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썩어질 몸을 가지고 참 나쁜 마음들 가지고 욕심들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동일한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 이 세상의 땅을 딛고는 살지만은 부활을 향해 또 하늘나라를 향해 부활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 연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손잡고 신앙을 잘 견뎌내는, 그래서 그런 권리와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는 명예가 되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는 훈장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